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부예배 본문이 좀 길죠. 왜냐하면 이 문맥이 중요하고 또 이때 아니면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기회를 틈타서 성경도 읽고 문맥도 파악하고, 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이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전에 없던 마음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냐면 피곤하고 소망 없는 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다른 생이 혹시 있을까? 아니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걸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하신 걸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궁금증들, 이 마음의 어떤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도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동안 너무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볼까? 묵상이 끊어졌는데 다시 올해는 묵상을 다시 시작해볼까?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수요일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통독 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이 끊어지지 않는 중독을 한번 끊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문득 든 그 생각이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이 새 마음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너 바로 가, 안 가면 너 혼난다, 그냥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혀가 움직여가지고 강제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재차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인격적인 분이신 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어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하면 그 사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명하고 상관없어요. 사명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제 인생 살기에도 바빠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 반대로 하면 그것은 무서운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팔다리 먼저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는, 마음 가운데 뭐를 주신다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을 우리 이 시간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명칭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마음을 받는 것은 첫 번째 문제지만 두 번째는 행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도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을, 새 마음을 받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새 마음에 순종하고 따르고 행동에 옮겨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부류는 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멈추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새 마음이라는 구원의 첫 번째 초청장을 거부한 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한 손길로, 더 강한 음성으로 구원의 두 번째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짱친 파티에 안 온 친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초청장을 받고 와줌 다줌 포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지지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주인공 같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430년간 이집트에서 잘 사셨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채비를 하고 이 땅을 정리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편지지가 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제가 여러분 상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첫 번째, 어쩌면 두 번째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을 잘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문제는 모세에게서 막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잘 알아요. 히브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그 나라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또 바로왕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왜요? 40년간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 출신이라는 것도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그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왕 앞에 서라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뻔하게 잘 아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합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를 살인자로 여길 거예요. 저를 도망자로, 민족의 배신자로 여길 거예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모세에게 아이템 3개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에 대한 새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마음으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장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막이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은혜가 있습니다. 눈치가 있고. 자, 3가지 아이템이 뭔가 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지팡이가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 두 번째,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기적. 세 번째, 강물이 변해서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가지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눈물 많은 거 아시죠?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와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신방 하다가도 울고, 내가 설교하다가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이게 여러분 예전과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 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뭐 펑펑 울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코 풀고 또 설교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찬양을 듣다가 어느 찬양의 한 문장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물 콧물 쏟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이 설교의 목적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저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먼저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중요합니다. 시작. 예. 제가 여러분 제자반을 지금 저 개인적으로 한 10년 넘게 제자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나이 때, 제 또래 중에 제자반 저만큼 열심히 오래 한 사람 없을걸요. 예, 저 자타가 공이나 제자반, 제자 훈련은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신 특별한 코스예요. 예, 저는 제자반 할 때 참 좋습니다. 요즘 근데 여러분 이게 40이 되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제자반 종강하고 그 다음 제자반을 안 할 생각인데 또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또 제자반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제자반을 할 때 있잖아요. 셋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반을 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중3 때 전교회장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왕따가 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10년이 지나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뭔지 알겠니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살려고 훈련을 받으려고 떠났는데 그 훈련 코스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이 이 동기가 되어서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를 언제 깨달았냐면 온천교회 와서 제자반 훈련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왜냐하면 10년 전, 15년 전에 박근주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15년 전에 내가 지나왔던 환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두 번째 박근주들이 제 앞에 훈련 받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지금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2의 박근주들이 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반 1기를 하면서 이게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그때 재한간사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5년간 20년간 왜 그런 상황들이 제 인생이 펼쳐졌는지 여러분 덕분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얘기했던 장면이 그 시간 새벽 한 2시 3시쯤이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정말 제 가슴을 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했어요. 이들 때문이었구나. 이들에게 뭔가 해줄 말, 뭔가 가이드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제자반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한 몇 년간을 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감사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40이 되니까 호르몬이 바뀌더라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어쨌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느껴지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새가족이라 부르는 우리 오신 분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거든요. 말씀이 성경 단어들 좀 어렵고 생소하지만 이 개념들이 여러분 마음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과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고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뭐 구라 아닙니까?
사실 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가 뭐 이 마이크를 던져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기적을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했을 때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은 현대인들은 잘 안 믿어질 수 있지만 뭐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해서도 사실 마음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이 시대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사는 적어도 왕궁에 사는 사람들, 이 기적을 본 유대인,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고 이 뱀이 다시 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몸이 약해서 등산을 할 때 몸을 지탱하기 위해 쓰는 그런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왕자로 지냈고 이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는 40년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뭘로 지냈어요? 목자로 지냈어요. 양을 쳤거든요. 40년 동안 양을 쳤거든요. 양을 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길다란 나무인데 끝이 옷걸이 이제 고리처럼 말려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치는데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고집이 매우 세요. 지능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풀만 쫓아서 가는 거야. 근데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곁길로 가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양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길다란 막대기 가지고 이걸 목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면 양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옆구리를 후드로 패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경로가 바뀌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모세가 제 손에 지팡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에게 뭘까요? 우리 영상 편집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뭐 컴퓨터나 노트북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아까 굿뉴스타임에 나왔던 라이더들에게는 이 오토바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이 말씀과 어떤 설교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내가 잘 쓰고 익숙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바꾸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근래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건을 봤어요.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네요. 우리 예인이 친구가 춤을 잘 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없고 춤출 때도 없고 같이 연습할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자 했더니 춤을 추기 위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고 혼자 오기가,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첫 번째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호를 아십니까 여러분? 행사 시즌이 되면 야긴보아스 전도 축제와 농활, 이 행사 시즌이 되면은 보이지 않던 창호가 나타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춤에 감동을 받고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열려 있는 곳이구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창호는 여러분 오늘은 안 보이는데, 그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만 안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춤, 야 너는 그 세상 춤을, 아이돌 춤을 그렇게 추면 되겠냐, 너는 교회 나가라,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대로 기름 부어서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창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갖고 태어난 나의 기질과 성격, 나의 재능과 달란트, 나의 재주와 나의 어떤 기술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죽어야만 했던,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정해졌었잖아요. 죽어야 될 모세를 살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왕의 이 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처음 설교할 때 기억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한 히브리 민족의 가난한 집에서 애굽 왕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지내다가 40년 키타임, 그때가 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이 광야로 도망치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이 많고 많은 사람, 광야에서 하필 그저 자기 장인어른과 아내를 만나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4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양을 찾으러 간 곳이 하필 시내산이고, 거기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 못하고 우울한 그런 기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 모세가 우울질 성격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괜찮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옆에는 항상 이제 아론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아론이 제사장 집안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확신이냐면, 내가 다 잘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다 잘할 필요가 없구나. 예전에 저는 저를 볼 때 이게 다 완벽해야 된다 생각.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 라고 스스로 부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다 잘할 필요가 없네. 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충실히 잘 해내면 나의 부족은 또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채워나가시는, 함께 합력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너무나 익숙한 40년 동안 매일같이 손에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는 모세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은 이집트 바로 왕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재능에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격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잘못된 겸손에 대한 인식 때문에 되게 나쁘고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팩트 그 자체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 재능들을 기름 부어서 쓰실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나는 어떤 성격을 주셨는지, 나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부어지는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야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잡히면 감옥에 갇힙니다. 개중에는 아마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노꾼 같이 어느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있다,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유대인이지만 또 하필 외국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근데 혈통은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과 배틀 뜨는 것입니다. 성경 놓고,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 나도 한 수 아는데 하면서 해서 뭐를 증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캐릭터가 안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삶의 과정을 주셨고 혈통과 배경을 주셨습니까? 기름 부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믿음으로 확장해서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왕따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다온나 시즌2 1층에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지금 교회에 지금 와서 자녀들 데리고 지금 시작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각 층별로 이렇게 코스 게임하고, 엄마들, 아빠들 모아가지고 이제 뭐 약간 엄마들 좋아하는 거 꽃꽂이나 풍선 아트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제가 요거 설교하고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결핍인데, 저는 결핍이 많아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 안 계셨어요. 또 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생이별을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철조망 넘어 공항에 비행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가 한 3살이었을 거예요. 철조망 붙잡고 진짜 영화처럼 울었습니다. 가지마, 아빠 가지마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이 나오냐면, 비행기 이꼴 아빠인 거야. 비행기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 3살 때 즐겼던 놀이가 있는데, 소꿉놀이라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였죠. 동네에서 흙 퍼가지고 막 먹어야 돼. 먹는 척 해야 돼. 애들이랑 그렇게 놀다가 위에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러면서 제가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놀던 애들도 영문도 모르고 아빠 하면서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는 비행기만 지나가면은 동네 애들이 아빠 외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그런 이제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셨어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결핍과 이제 사춘기 시절의 왕따 경험을 통과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어떻게 쓰시냐면, 청소년 사역자로 쓰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애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수련에 들어가서 그냥 제 이야기 쭉 들려주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은 그렇게 애들이 울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겨우 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여러분의 재능,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한 여러분의 기술들은 그저 여러분의 생계 정도, 여러분의 꿈과 소망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나 한 명의 어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기술과 달란트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 달란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병이 생긴 손이에요. 손을 품에 넣어라.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나병은요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 가보면은 대부분 손가락이 다 떨어졌어. 발가락이 다 떨어졌어. 코와 귀가 다 떨어졌어. 입술도 떨어져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다, 이건 불치병이거든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불치병이 나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하니까 문둥병이 걸려있어요.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원래 살로 돌아왔습니다. 넣었다 뺐는데 병에 걸려있고, 넣었다 뺐는데 나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가 해요.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허락할 때도 있으시고 걸려있던 그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세라 생각해보면 나병이 아니라 손을 뺐는데 손이 잘릴 수도 있고, 뺐는데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실 수도 있겠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초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병과 관련된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난 경우. 나사로가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이 없이 갑자기 병을 얻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어느 순간 은혜로 치료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 여러분 이 세 경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두 번째 초청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병이 다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병에 걸리면 무조건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내가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 병이 생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났거나 한 경우에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마음을 많이 상해하고 시험에 들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병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병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몸이 안 좋은 그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물이 변하여. 요거 설명 좀 더 할게요. 제 제자반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그 남자 청년들 데리고 학사관에서 제가 살았어요. 일종의 제가 학사자인 거죠. 학사 이름을 블레싱 하우스라고 지었어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나갈 때는 축복을 받은 상태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 중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대학생 때 전도한 친구예요. 저는 IBF였고 얘는 SFC로 갔습니다.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자기 집 근처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알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짐을 싸서 이 학사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살 거라. 3년간 학사에서 살아요. 블레싱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출했어요. 집에서 10분 거리로 가출했어요. 집에를 안 들어가요.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같이 서 있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버스에 타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더니 툭툭 치면서, 야, 아까 그 아저씨 우리 아빠야. 뭐?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알고 봤더니 이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아빠는 자기에게 애정 표현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했대. 그냥 진짜 아들인지 옆집 아들내미인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해도 아들한테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상처가,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육신의 아빠와의 어떤 결핍이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이 하늘 아버지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독교 상담에서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패턴이 애착 관계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는 사랑 안 하셔. 그랬던 친구, 하루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집에서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쓰러져 있었어요. 뇌졸중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병원에, 제가 그때 밤 10시쯤이었는데 차를 몰고 응급실을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이 없고 누워 있는데 의사들은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지금 1시간 급한데 빨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사진 확인하고 약을 지금 쓸 텐데 이게 안 되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결국 수술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역하면서 진짜 영화처럼 의식 없는 사람이 응급실 들어가는 거를 보고 막 가족들 막 오열하고 그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급하게 저희 교회 이제 그 이전 교회 전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 누구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화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온 교인이 기도를 했어요.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아빠를 미워하던 이 친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응급실 그 대리석 바닥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오열하는데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아빠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토닥거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들어간 지 20분 만에 아버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수술이 벌써 끝났냐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수술 이제 머리를 열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먼저 넣은 그 약이 먹혀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서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제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전화가 와요.
은수야,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 하는데 울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깨자마자 나를 보고 빙긋이 웃어주셨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전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실은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이 풀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가정 전체의 초청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가족 전체가 그 다음 주 이제 교회 등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넣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적은 앞에 두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피로 바뀌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땅에서 피가 됐습니다. 아직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열장의 서사를 예고하는 예고편이고, 또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는 거 뭐예요? 물은 생명이고 삶이죠.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물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변해서 마실 수 없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피 봅니까? 다쳤을 때, 상했을 때, 시체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 피가 낭자하잖아요. 피는 죽음이거든요.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변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애굽 전 지역을 휩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라니까요. 예고편이라니까요. 이 초청장을 놓치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호를 받고 살게 돼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인생은 무가치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무가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죄는 생명을 거둘 만한 큰 죄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이게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고 같은 하루가 지났는데 어느 쪽에는, 어느 민족에는 죽음이 휩쓸고 어느 민족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에도 목적이 있고 생명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여러분, 살아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으면 여러분 훅 풀어버리면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어제 있다가, 아까 전에 존재하다가 지금 사라지고 죽어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초청을 끊임없이 이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극히 드문 일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과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날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한 네 삶의 의미. 지금 너는 살아있잖아.
네 앞에 있는 사람은 죽어 있으나 너는 살아있는, 네 삶의 의미는, 너의 생명의 의미는 어떠한가라고 주님은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초청장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장례식을 가면은 얻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게 마음을 다시 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그 인생이 오늘 살아있는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그 하루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고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겨진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란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 체크하는 이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나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는 대상들이 있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진정한 의미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지팡이, 낡은 지팡이 손에 든 목자에 불과한 이 손이, 여러분, 양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민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은 계속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초청장 한번 받아서 펼쳐보고, 여러분 이제 행함으로 새 마음을 주실 때 행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나오실 거죠? 다음 주 또 예배 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홀파 안 오신 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홀파 안 오신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 특별하게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그냥 첫 번째 초청장 버리듯이 외면하듯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두 번째 초청장은 이제 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행동으로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한 걸음 한번 내디뎌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낡은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Why not?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동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장을 받아서 열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좀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새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소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한번 걸어가 보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실천해보게 하시고 하나님 도전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그 지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을 향한 열등감을 내쫓으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들 추방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성격과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재능,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지금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건물 안에 하나님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가정과 다음 세대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어요. 교회 교육관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카페온에 앉아 있어요. 어찌하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부산 땅에 발송된 천국으로부터 발송된 초청장을 가지고 나올 온축에 나올 수많은 온천교회 가족이 될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요, 약인 보았습니다. 부산 땅에 발송된 하나님의 초청장, 그들 가운데 새 마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그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새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 한번 가볼까? 한번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볼까? 약인 보아스 이 사부 예배 한번 와줌다줌 한번 접속해 볼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초청장 가운데 새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운나와 다음 주 온축과 우리 그 다음 주 와줌다줌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초청장, 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초청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닫혀진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질지어다.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들이 그 영혼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건물 가운데 있는 상공의 새 가족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손 아래 있는 거기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근데 강제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예수 믿게도 안 하시고 억지로 기도하게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 마음 문 닫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새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고 제대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갔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 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그때 나에게 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마음에 상처가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초청장을, 새 마음을 받지를 못한 채 너무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그래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고집스럽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초청장 그거 찢어버리면 다시 두 번째 초청장, 그거마저 반송시키면 다시 세 번째 초청장을 예수님이 피로 쓰셔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문이 주님께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이제 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천국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냥 양치는 더러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이 지팡이에 기름 부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인생으로,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장을 이제 받아 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